근데 우리가 31장 마지막 단락하고 32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돌아왔고 이제 전리품 분배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어디냐면은 민수기 31장 27절 나침반 표시해 보세요. 자, 31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27절 나침반 표시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가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41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망원경 표시. 자, 27절을 이제 보조하는 거죠. 41절 시작.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47절도 망원경 표시해 볼게요. 4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자, 마지막 5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5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자,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했잖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승리하면 반드시 뭐가 있기 마련입니까? 전리품이 있죠. 그 전리품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다 이제 죽였고요. 보복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다 죽이게 되고, 여자들은 노예로,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이제 포로로 잡고서 이제 노예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오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여자 가운데서도 우리 지난주 했을 때 모세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그 여자들을 살려두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막 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자 중에서 여자 포로 가운데서 결혼한 여자들, 그러니까 기혼자들은 다 죽입니다. 미혼자들만 여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처녀들만 남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뭐 노예로 삼을 수 있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내로도 삼을 수 있는 거죠. 이 당시는 결혼 문화가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축들. 그리고 가축들하고 또 이제 금은 이제 보석류도 이렇게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리품 가운데서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절반은 참전 군인들에게 줍니다. 12,000명 직접 전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리품 중에서 절반은 12,000명에게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또 절반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회중들 있죠. 회중들한테도 이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참전 군인들이 절반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500분의 1은 다시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전 군인들이 받았던 전리품 가운데서 500분의 1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죠. 거기도. 그리고 이제 회중에게 주었던 절반 중에서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이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리품 분배 법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쭉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승리자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치룬 승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어떻게 쓰여져요? 나도 쓰지만 또 무엇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은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물질에 있어서의 그 사용 분배 원칙,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신자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켜진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은혜를 덜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손을 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신앙에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체크할 때 그거 한 가지가 전부는 아니죠. 성숙도를 체크할 때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움켜쥐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나눠주는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경험한,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나눠주게 돼 있어.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도 나눠야지. 그리고 주님은 또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이웃들에게 아주 후하게 나누어 줄 때 내가 너희의 그 잔을 어떻게 한다? 내가 눌러 채워 넘치도록 해주겠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법칙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나누었을 때 주님은 또 거기에 채워주시는 것, 이 원리대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교회사를 읽다 보면은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돈 지갑이 회개할 때 그 사람 회개가 진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지갑이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돈 지갑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돈 지갑이 하나님께, 교회에 돈 지갑이 열려 있어야 이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 얻은 전리품입니다. 그럼 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아? 또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건 뭐야?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야. 제사장, 공동체를 바치는 거야. 회중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아이, 내가 목숨 걸고 얻었는데 내 거지,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질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어디 있냐면은 바울이 그랬죠. 있는 자도 너무 넘치지 않고 없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뭐 하기 이함이라, 평균케 하기 이함이라. 평균케 하기 이함이라. 이게 이제 공산주의는 그걸 갖다가 그 부분만 이제 딴 거죠. 바로 그 부분만.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공산주의는 그걸 강제로 뺏어서 평균케 하려고 할 때, 기독교는 뭐예요? 자원해서, 나눔으로써, 섬김으로써 그걸 평균케 하는 거죠.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레이지판입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답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게 되죠. 갖다 바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게 되고, 그 흉내내다가 좀 안 좋은 일 경험한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죠. 뭔가 흉내는 냈는데 이제 하여튼 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뭐가 열렸다? 돈 지갑이 열렸다.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54절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한번 얘기하죠. 54절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군 지휘관들이 자기 그 부하들을 점검해 보니까 한 사람도 죽질 않은 거예요. 12,000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죽질 않았어, 우리 편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지휘관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게 54장 54절 내용이에요. 54절. 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데리고 나간 부하들 하나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왔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치는 거예요. 예물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그 예물을 사용하시냐면은 기념물로 삼습니다. 기념물로. 그렇죠? 주님 앞에 물질을 바쳤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다 기억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뭐 또 물질로만 이겠습니까? 우리가 또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딱 전화할 때 그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게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앞에 또 공동체의 기념물이 되는 기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아, 참 저분 참 주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에 참 헌신을 잘하셔. 근데 그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 누가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의 그 은총을 더 많이 누릴까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기억되어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 오늘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요? 하나님께 그게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자꾸 헌신하는 사람. 헌신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 자, 32장을 들어가 보면요. 이게 앞에서 했던 전쟁들의 이제 전쟁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32장은. 우리가 자, 절 먼저 보시죠. 이랬죠. 그 요단강 지금 동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죠.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마지막 이제 은거지라 그랬죠. 이제 어디 건너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 여기서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들어갈 건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연습을 시키거든요. 전쟁 연습을. 어떻게? 요단 동쪽 지역에 있는 몇 개의 그 민족들을 박살을 내죠. 아모리 족속들, 시온, 그렇죠? 헤스본이 그 수도였던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옥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바산,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오늘 보니까 미디안도 이제 지난주 봤던 미디안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 나라만 정복을 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잘 읽어보면 여기에 드러내고 기록된 그 나라들 말고도 이게 몇 나라를 더 많이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오늘 내용이 그것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배경이. 자, 보십시오. 2절, 32장 2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봐요. (3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자, 마저 표시합시다. 5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그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5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요, 우리 진 배치도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어떻게 배치했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했죠. 한쪽 지역에 세 개의 지파씩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어디에 있냐면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는 지파예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남쪽에 같이 진을 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시므온 지파는 빼고, 아마 시므온 지파는 힘이 약했어요. 인구가 뭐 2만 몇 명밖에 안 됐고, 그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거의 4만 명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빼버리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연합을 딱 해가지고 지도자들한테, 모세하고 지도자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우리 동쪽 땅에다가 이 동쪽 땅 우리한테 주십시오. 정복했죠?
그렇죠? 몇 개 정복했잖아요. 동쪽 땅 얻었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우리한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전쟁 안 하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5절 했으니 표시했죠. 6절 7절 망원경 표시 하고 읽어봅시다. 이제 모세의 대답이 있습니다. 6절부터 모세의 대답이 시작이 되는데 대답의 첫 초입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머지 지금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그 서쪽 땅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갈 건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잖아요.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니들은 여기서 머물겠다고? 전쟁 안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공동 12지파의 그 연합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연합이 깨지면서 분열이 되면서 어떻게 돼? 완전히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그나마나 들어가서 질 거 아니냐? 왜 다른 지파의 전쟁에 사기를 꺾는 짓을 하느냐? 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모세가 막 책망을 아주 막 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면서 옛날 과거 얘기합니다. 8절부터 모세가 옛날에 니네 아버지들도 똑같이 그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니네 아버지들, 니네 조상들도 얼마 전 그런 일 했지 않냐? 누구냐면요. 자, 8절만 읽어봅시다. 8절만.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 들어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여서, 여기 아버지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민수기 13장 14장 사건 말하는 거죠. 그 정탐 보내려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부정적인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떨어뜨렸어요? 사기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전쟁 못한다고 돌아가겠다고 돌아가자고 막 했잖아요. 너희 아버지들도 그렇게 공동체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 너희 아버지들의 그런 사기 떨어뜨리는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백성들이 이제 다 반항하고 가나안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광야에서 좀 헤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겨우 좀 마음 좀 추스리고 몸도 좀 추스려서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또 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꺾으면은 우리 또 다시 또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광야로 들어가야 돼. 그런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아까 얘기했죠. 아니 우리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출애굽 1세대가 그 믿음 보이지 못하고 그 다른 사람들 사기 다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싸우러 가야 할 사람들이 도망가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니들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겨우 좀 한번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니들이 그러면 우린 또 다시 광야로 버려지고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니들 두 지파가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을 하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광야에서.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 앞에서 객기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다가 그 말씀 순종 안 하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다시 반복하려고 그래.
또다시. 이래서 사람을, 인간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야. 어리석다고. 아니 여러분 그만큼 징계받고, 여러분 그만큼 고생하고, 여러분 죄 때문에 그만큼, 그 습관 때문에 그만큼 마음고생하고, 그만큼 고생하고,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었으면 그만큼 그 정도 고생이면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뭐예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언제 행복이 있고 언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죠. 마음 단단히 먹어야죠. 마음 단단히. 이제 끝내야죠. 징계로 어려웠던 사람 여기서 끝내야죠. 새롭게 출발해야죠.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 분위기를 깨는 거야. 뭐를 떨어뜨려요? 사기를 떨어뜨려.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되었든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 가정의 분위기를 다운시켜가지고 가정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의 사기를 심어주는 관계가 돼야지, 서로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관계가 되면 참 어렵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정말 사기가 오를 수 있는 말을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사기가 올라서 일터로 가야 되는데 그냥 사기를 떨어뜨려. 그냥 반대로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맛을 느끼도록 남편이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사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기를 떨어뜨려.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사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사기를 꺾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말할 때 우리 구역이 사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좀 얘기하세요. 이렇게 눈치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지금 구역에 사기를 업시키는 것 아니면 사기를 지금 다운시키는 거지. 이게 분위기를 잘 살펴가면서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지 말고, 한 사람은 막 은혜에 도취돼가지고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은혜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은혜면 다냐, 기도하면 다냐. 그게 바로 사기를 꺾는 거야. 모세가 얼마나 무섭게 책망합니까? 이제 38년 그 개고생 다 하고 이제 좀 마음 추스려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보려는 마당에 그냥 짓밟아 사기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의 분위기를 막 사기를 막 업시켜야지 이걸 막 떨어뜨려. 기도하자고 좀 모이자 그러면은 안 나와버리고, 뭐 좀 교회가 좀 뭐 좀 신앙을 위해서 뭐 좀 해보자 그러면은 자꾸 만대 걸고. 이건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죠.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예 해야죠. 기도해야죠. 성경 읽자 그러면 예 성경 읽어야죠. 바빠서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은,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안 온다. 안 옵니다. 안 와요. 안 와요. 지금보다 더 바쁠 수도 있고요. 자, 바쁜 게 좀 이제 풀려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몸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몸이 이제 말을 안 들어. 눈도 침침해서 성경 볼래야 볼 수가 없어. 뭐 좀 보려고 하면 그냥 지금 이게 안 돼서 지금 이게 안 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죠? 그럼 이게 해결되면은 이제 내가 잘하겠다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내 발목을 잡아요. 그럼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 일생 동안 뭐냐면은 투쟁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만 투쟁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투쟁하면서. 아멘. 그런 거예요. 아니 인생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투쟁적으로 사는 거. 투쟁적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 약점을 극복하고 자기에게 처해진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사는 것이지, 저절로 될 때를 기다린다? 그런 때는 없는 거예요.
그는 아직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러기가 쉬워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힘들어.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뭐, 몸도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쭉 침체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를 내가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힘들게. 그러니까 나의 힘든 걸,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는 거예요. 여기 와서. 왜냐하면 교인들은 어쨌든 다 착한 사람들이거든. 내가 막 이렇게 해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막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 뭐야? 멱 잘라듣고 더 때려. 나를 더 공격해. 교인들은 막 그러면 그냥 아유 그래요. 그래.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그게 재미나가지고 그게 재미나서 그냥 막 교회 와서 막 부정적인 말하고 막 아무렇게나 막 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막 사기를 저하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목사님도 아이고 예 이렇게 받아주고 교인들도 예 받아주고 거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막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도 다 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안 좋아요. 성숙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힘들 때 이제 교회로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퇴근해서 가정을 간다든지 할 때 미리 조심합니다. 내가 나를 딱 보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좀 내가 불안해. 심리적으로 내가 좀 흔들려.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무거워.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분명히 툭툭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고 교회 옵니다. 이러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도 실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구역 모임하다가 내가 날카로워지는데 구역 모임하다가 누가 내 신경 거슬리는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냥 팍 튀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뭐냐?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요? 거기 핵심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핵심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러든 저러든 다 사기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공통적인 거냐? 핵심은 뭐냐면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모세가 책망하는 거 뭐냐? 왜 니들밖에 모르냐 이 소리예요. 아니 다른 지파들도 다 얻고 싶고 그냥 편안하고 싶고 다 전쟁 안 하고 땅 얻고 싶고 다 같은 마음이지. 니들만 그렇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공동체에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공동체에 있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가요 이게 평안할 날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잖아요. 자기는 편해. 어차피 자기는 자기중심적이니까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자기는 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이 되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참 교회라 이거 참 쓴소리도 못하겠고 아이고 이거 그냥 맞추다. 그러다가 교회 한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왜요? 힘들거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성화시킬 때 제일 중점적으로 성화시키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성화의 가장 큰 대상은 이기심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현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옳으냐 그르냐를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거예요. 가족 가운데서 누구 하나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꽉 쥐고 가려고 하면은 다른 가족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기가 떨어져요. 그냥 힘들어요. 삶의 의욕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아유. 그래서 이제 막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집구석에 들어오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교회가 평화로우려면,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나 중심적인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우린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다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성숙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거고 미숙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도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살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조심하자.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 이거는 자기 중심적이지만 성숙해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뭐냐?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충동대로 다 하고 자기 욕망대로 다 말하고 다 그냥 막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부면은 상대 배우자는 죽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모면은 자식은 영원히 마음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목사면 교인들이 죽어가고 중직자면 교인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내 이기심을 주님 버리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불쌍히 여기고 실수한 게 있으면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네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따라서 너도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자비를 받을 것이고 반대로 네가 비판했냐? 너도 그 비판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도 비판받고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공동체를 사기를 꺾지 말고 사기를 키워주는 그런 신앙이 되십시다. 네. 그래요. 자, 17절 19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세 구절인데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9절에서 19절까지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루벤 지파 갓지파가 모세한테 큰 책망을 들었잖아요. 니들은 니들밖에 모르냐? 왜 니들의 이기심을 가지고서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우리가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냐? 막 책망을 받으니까 그래도 이들은요 이 가능성 있는 사람들. 왠지 아세요? 책망을 들었을 때요 빨리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들이야. 누구나 책망받을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책망받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때인가 실수를 다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실수가 있었을 때 누구로부터 내가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나를 그랬어? 분노하면서 막 오히려 자기를 막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르우벤 지파 갓지파처럼 모세로부터 책망 들으니까 저희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모여요. 자, 저희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일단 우리 남겨진 가축들을 위해서 좀 준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장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우리 다른 형제들보다 맨 앞에 서서 선발대가 되어서 어디 가서 전쟁을 하든 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서쪽에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서쪽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우리는 이미 동쪽에 땅을 얻었으니 서쪽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4절
2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시들어가. 그래,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해라. 너희 남겨진 가족들, 가축들을 위해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했던 그 약속들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29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모세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정치적 지도자 여호수아, 종교적 지도자 엘르아살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약속한 대로 이제 가서 서편 땅을 다른 형제들이 다 얻으면, 전쟁 끝나면 이 요단 동쪽 땅을 이 두 지파에게 줘라. 그것을 법으로 딱 명령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거거든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다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나로 하여금 네가 뭐가 잘못됐구나, 네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괜히 반항하지 말고, 괜히 하나님 앞에나 지도자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 그렇게 반항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됐다, 그럼 그렇게 하자. 뭔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어떤 그런 교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인격, 여러분 대화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막 고집하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안 될 사람이에요.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은 뭐예요? 주고받으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바꿀 거 바꾸고 뭐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지. 대화한답시고 내 거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그 대화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빨리 내가 새롭게 변화되려고 반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냐면은 내 거 굳은 거는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뭔가 다른 걸 자꾸 쌓으려고 그래요. 다른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는 그대로 있고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쌓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적으로, 더 내적으로 내가 자꾸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내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바뀌어져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성품이 있다 합시다. 그 성품, 우리는 그것을 바꿔가 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화 단계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뭔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다른 거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나를, 정말로 내가 건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건드리겠습니다, 이걸 내가 노력해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반항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루벤 지파 갓 지파는요 됐어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기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이기심이 책망을 받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아멘 하고 회개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들 내가 동쪽 땅 니들이 원하는 대로 준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얻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오는 거야.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믿음이 어리고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네가 아직 모르니까, 말씀도 모르고 신앙생활에 아직 여러 내용들도 모르니까 너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그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믿어가리 정착은 해야 되니까 주님이 그냥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가 됐고 말씀도 어느 정도 배웠고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은 뭐냐면 회개할 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데 아직도 얻지 못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거는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뒷주머니에다 숨겨놓고 자꾸 다른 것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막 회개는 안 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작정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본다든지,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한테 기도 시간 그거 작정하라는 게 아니라 너 뒷주머니에다 숨겨놓은 거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습관, 그 반항심, 그 원망의 태도, 그거 건드리란 말이야.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꺼내놓고 주님 앞에 딱 하면 주님은 바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좋은 걸 주실 수 없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걸 주면요, 그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죄 짓는 도구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회개의 심령이 되지 않는데 그에게 좋은 걸 주면 줄수록 그는 하나님하고도 멀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부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요단 동쪽 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 너희가 먼저 선착순이지, 니들이 먼저 요구했으니까 줄게, 이러면 이들은요 계속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지파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군사로, 내가 죽기 살기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전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이기적인 마음에서 헌신적인 마음으로 바꿀 때 주님이 그에게 동쪽을 주시는 거죠.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왜 못 얻었다고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회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가 돼야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되지 않는 마음은 계속 뭔가 내게 좋은 것만 오면은, 지금은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하지만 일단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그걸 가지고 내 손에 들어온 거 이제 그거 가지고 정욕에 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욕의 태도를 회개할 때,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33절 마지막 표시하겠습니다. 33절. 33절 지도 표시하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아멘. 이제 모세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주는 지파들의 최종적 확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만 구했잖아요. 우리 동쪽 땅 달라고. 그런데 모세가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지파가 두 지파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요동 땅 그 동쪽을 주게 됩니다.
요단의 요단 동쪽 지역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쪽 지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므낫세 지파들 가운데서 뭐 마길이라든지 야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뭐 노바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정복하고 또 번창시켜 갔는지 그 얘기를 뒷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가 크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서쪽이죠. 그렇죠? 요단강 서쪽. 거기가 가나안 지역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3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2장 1절. 32장 1절 다 같이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왜 요단 동쪽 지역을 갑자기 모세에게 달라고 했는지의 이유가 사실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맨 앞에 부분이 그거예요. 뭐가 많았기 때문에?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에 요단 동쪽 지역이 보니까 풀밭도 많아서 가축 키우기가 좋아 보여서 여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은 어디예요? 요단 서쪽이에요. 자,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목적에 맞추어서 내 환경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까? 환경에 맞추어서 내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에 맞추어 내 환경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환경이 이러니까 그 목적을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해요. 원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내 재산이 여기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그 목적지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멀리 가, 여기가 가나안이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그 신앙의 목적에 맞추어서 나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사라져가는 것이지, 나의 지금의 환경에다가 나의 신앙의 본질과 나의 신앙의 목적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범하는 큰 실수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온통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때 이렇게 되죠? 물질에 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가축이 많고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으니까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지. 물질도 이렇게 넉넉하게 살 만큼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좋은 여기가 천국이지 뭐 다른 데가,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천국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 편하게 여기서 살면 여기가 천국이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기가 아니 몸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자식 새끼들 뭐 걱정 없이 크면 여기가 천국이지 뭐 천국이다. 지금 그거예요. 그거 이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거예요? 뭐가 흐려졌어요? 목적이 흐려져 버린 거, 목적이.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가나안은 원래 요단강 건너예요. 근데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 여기를 자기 가나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문제 하나 없고 고난 하나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게 우리의 천국입니까? 아이, 그럴 수 있죠. 천국의 현재형, 천국의 현재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갈 그 아버지의 집,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딱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넉넉하면 감사하며 살고, 넉넉하지 않을 때는 인내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물질이 기준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오늘 나의 삶에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글쎄, 오늘 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긴 해요. 하여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지금 목적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